2017년 12월 24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영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주가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는 소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나타내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도 어떤 영광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사역, 귀신에 잡힌 소년을 치유하심에 놀랍니다. 영어로는 amazing 또 marvelous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환호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특별히 이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고난을 영광 받는 순간에 항상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필 분위기 좋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왜 예수님은 연출하실까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마치 혼인식의 즐거운 분위기에 당사자인 신랑이 장차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을 하객에게 알리는 것과 같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완전히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요 걸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소위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정무감각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것을 정무감각을 예수님이 고려한다면 순환 예고를 하기는 하되 조금 시차를 두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심각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발표해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인데, 예수님은 항상 영광의 순간에 고난을 어울리지 않게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순간에 고난을 알리심은 저희에게 주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 성취, 성공, 풍족함의 영광을 거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승리로 인한 영광, 다본산에서 천상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영광,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의 영광 등을 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영광을 싫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혐오하시고 은둔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예수님께서 추구하시고 이루심을 무리들과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에 고난을 예고하심은 희생의 영광을 저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영광 가운데 희생의 영광, 사랑의 영광, 고난의 영광이 있고 이것이 가장 귀중하고 최고의 영광임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순간에 고난을 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영광은 사랑과 희생의 영광이요,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이러한 사랑과 희생의 영광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 승리의 영광에 혈안된 세상에 모두를 위로하고 승리하게 하는 사랑의 영광을 저희가 예수님을 조차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합창한 하나님께 영광, 이 하나님께 영광도 사랑과 희생, 낮아져 고난받으심의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참 사랑이 드러난 영광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난과 희생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예수님처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가장 높은 지평이요, 전혀 새로운 영역입니다.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난의 영광에 시간이 걸릴지라도 저희가 이 고난의 영광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영광을 항상 가르쳤음을 명심하며 고난의 영광을 찾고 고난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힘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 44절에 이어가십니다. 44절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Listen carefully what I am about to tell you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중요한 것을 말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한글 번역이 더 적절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영어로는 Listen carefully 라고 되어 있지만 한글 번역에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한글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린다면 Listen carefully 라기보다는 You must put these words in your ears. 네 귀에 이 말을 담아두어야만 한다. 이것이 더 직접적이고 합당한 번역입니다. 누가복음의 누가의 저자의 성경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3번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 누가복음 21장 44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표현이 헬라어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꼭 가르쳐야 할 것을 언급하실 때 내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영광의 순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는 순간에 꼭 말씀하실 것을 내 귀에 담아두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44절 후반부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복음의 표현과 비교하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 예고는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이런 표현은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에서 죽음 당하심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으니 핍박의 주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버림받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을 예고하심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사람들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임을 알려주시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이들의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영광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지향하십니다. 희생으로 가장 큰 영광을 이루시려 하십니다. 사랑으로 가장 위대한 영광을 저희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영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승리와 정복의 영광에 익숙한 제자들이 사랑의 영광, 희생과 고난의 영광을 쉽게 파악할 리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이 쉽게 이해될 리 없습니다. 그래서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영광을 담담히 감당하셨습니다. 알아주지도 지지하지도 응원하지도 않는 고난의 영광을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외로움을 한탄하지도 원망하시지도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어 구유에 누이시고도 평안히 고이 잠든 아기 예수님처럼 끝까지 평화롭고 조용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 구원을 허락받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고난, 거룩한 하나님의 낮아짐,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죽음,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저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희가 될 일입니다. 저희가 고난의 영광을 누려도 세상 사람들의 눈엔 고난의 형별과 어리석음으로 비칠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고난을 향해 나아가도 세상 사람들은 무능하고 부정하여 고난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고난의 영광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찌 다른 이들이 고난의 영광을 깨닫고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도 고난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친히 이를 감당하셨고 또 이렇게 고난의 영광이 가장 귀중한 영광임을 저희에게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영광에 나아가는 저희는 외로울지라도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종말의 영광을 믿으며 그 고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일입니다. 45절 전반부에 그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니로 기록된 부분이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기록된 자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파송될 때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능력과 이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능력과 이적을 받았습니다. 이적의 능력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능력과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함을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이적을 행사해도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고 알리고자 하던 자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항상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에 힘쓸 일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이적의 은사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 중반부에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제자들이 부족해서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감추심을 숨기심을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숨기셨을까요? 감추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의 영광을 감추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의 영광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도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위험 앞에서 작아질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 고난의 영광을 숨기시고 감추십니다. 제자들의 고난의 영광을 감당할 믿음의 분량이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저희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볼 것을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45절 후반부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제자들이 단지 뭔가 안 좋은 일을 직감하고 감히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고 두려워한 것은 이 두려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모하시고 구름이 덮일 때 제자들이 두려워함을 표현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함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느낀 것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셔서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질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시는 말씀임을 알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직감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영광의 순간에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고난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고했습니다. 성공과 승리와 번영의 영광에 익숙한 저희가 쉽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영광을 고난과 희생의 영광으로 바꾸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고난의 영광이 하늘의 가장 큰 영광이 됨을 기억하며 저희도 고난과 희생의 영광을 사모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참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힘쓸 일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 구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도 고난의 영광으로 살펴보면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저희를 인도합니다. 잘 되었을 때, 총리에 올랐을 때, 홍해를 갈랐을 때, 왕위에 등극했을 때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고난의 영광이 이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의 영광으로 살펴보면 더 깊은 신앙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의 영광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을 이루신 예수님의 오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일입니다. 영광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에 머무르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고난의 영광을 바라보신 예수님을 살펴보며 저희도 높은 곳이 아니라 낮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항상 힘쓸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영광을 어리석은 저희에게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환호에 취해 있는 저희를
희생과 섬김으로 인도하시는 고난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고난의 영광을 위해 육신이 되어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고난을 감당하여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 영광과 찬사보다 섬김과 헌신에 깨어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영광을 드러내 어두운 세상에 참 빛과 소망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